마취과 전문의 윤광열 장로. 28살까지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던 사람. 미국에 이민을 와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한인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믿음 속에 선교의 열정을 심으셨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의료 선교를 하던 중에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키르기스탄에 학교를 설립하고 그 땅의 젊은이들을 품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윤광열 장로. 윤광열 장로님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한국의 경북이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 당시 73년도인데 한국이 굉장히 못 살았습니다. 물론 경제 발전을 많이 했지만 그 당시 굉장히 가난했기 때문에 또 미국에 대한 그에 대한 그 동경심, 미국 그 당시에는 굉장히 잘 살고 뭐 정말 저희들이 볼 때는 천국 같았어요. 그런데 마침 우리 누님이 6년 전에 미국에 오셔서 그래서 형제 자매 초청 이민으로 우리 가족이 다 미국에 오게 됐습니다. 그게 1973년 11월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는 그 한국에서 대학교 이과대학을 졸업했지만 그 이과대학 자격증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미국 이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이사 자격증을 따야 인턴 레지던트를 들어가기 때문에 낮에는 이제 세븐일레븐에서 클러크로 일하고 저녁에는 이제 시험 공부하고 또 우리 집사람은 또 어느 사진관에서 일하고 참 그렇게 하다가 시험에 합격했죠. 그 당시에 이제 처음에 들어가는 관문이 ECFMG라는 그런 외국인 이사 자격 시험이 있습니다. 그걸 통과하고 그 다음에 프렉스라 하는 그런 시험을 또 쳐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이사 면허증을 받았지 결국. 그러면서 이제 마취과에 들어가게 됐고 마취과 전문의 수료를 갖다가 1979년도에 마쳤습니다. 제가 마취과를 나온 것이 정말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취과는 저희 환자가 직접 없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일하는데 병원에서 이제 시간도 짧아요. 한 12시나 뭐 되면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책임이 없고 시간이 많죠. 그래서 이제 성경영도 많이 다닐 수 있고 제 자신이 할 일들을 할 수 있죠. 불교 가정에서 유교 집안으로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못 들어봤고 교회도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와서 교회를 다니게 됐죠. 보스턴에서 이제 그 마취과 인턴 레지던트를 할 때 그 우리 친구라 한 최연일 장로님이 광열아 우리 보스턴 하는 교회 우리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교회를 갔죠. 왜 그 당시에는 이제 한인들이 많이 없잖아요. 보스턴에 특히. 그래서 한인들도 만나고 또 교제도 하고 그런 이제 계기로 교회를 다니게 됐죠. 그래서 그 당시에 뭐 교회를 2, 3년 다녔지만 뭐 믿음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뭐 한인들 만나고 교제하고 그런 재미로 갔죠. 마취과 전문의를 수료하고 우리 부모님은 이제 캘리포니아에 살았어요. 로스앤젤레스. 근데 우리 아버님이 또 몸이 안 좋으시고 그래서 제가 아마도 장남이니까 아버님을 좀 모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마취과 수료를 하고 바로 캘리포니아에 오게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왔는데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죠. 계속해서. 그래서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터스틴 한인교회라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주로 닥터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인데 어느 날 84년도 제가 기억하는데 8월 마지막 주일인가를 기억하는데 제가 이제 그 본당에서 제일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듣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막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눈물이 흘릴까 그러는데 예배를 끝나고 나자 우리 교인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반갑고 그래서 막 제가 찾아다니면서 악수하면서 아마 누구라고 하면서 그래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참 만나서 정말 기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 문을 나왔는데 이 산천초목이 너무나 아름답고 새천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도서관에 있는 한 번도 정말 성경이라고 한 번도 읽도 안 했는데 그날 저녁에 성경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는데 막 그 말씀이 너무나 막 진리고 주옥 같아요. 그래가지고 맞다.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영접했습니다. 무릎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주로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 뒤로부터 저희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인생의 목적을 찾게 됐고 인생의 목적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교회 신앙생활 잘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사람만 보면 내가 예수쟁이가 됐다. 그래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막 계속 눈물 막 계속 나오더라고. 한 6개월 동안. 그러면서 이제 성경 공부,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다 배우고 하여튼 뭐 개헌상을 땄죠. 성경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제 1985년도 그 이듬해 신년도 계획을 했던 우리 목사님 조기선 지금 이제 돌아가시지만 조기선 목사님 댁에서 신년도 계획을 하는데 어떤 한국 농촌 교회 한 전도사님이 생활고로 자살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한국에 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뭐 특히 농촌에는 참 생활 일이 힘드니까 아마 그렇다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가 농촌 교회를 우리 돕시다. 제가 제안했죠. 목사님이 강제로 저를 선교 회장으로 하라고. 그래가 제가 이제 터스틴 한인 선교회를 조직해가지고 한국의 11교회하고 일본의 한 교회를 갖다가 매달 100불씩 그 당시만 해도 100불은 좀 상당히 큰 돈이었죠. 지원하고 매일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그분들이 또 저한테 또 기도하고 또 편지를 쓰고 제가 또 편지를 보내고 그러면서 교회를 도왔는데 한 교회는 그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고 그러니까 지교회도 2개 생기고 또 태평양 선교회를 조직해서 그래서 선교사도 파송하고 그런 이제 열매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 교회가 그때 자립했고 그렇게 돼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